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파수꾼입니다. 예루살렘의 파수꾼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파수꾼들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루살렘의 백성인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성벽 위에 초소의 초병이고 경계 근무를 서는 자들입니다. 현 시대는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사회적, 국가적 지도자들입니다. 국가안전정보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그 직분자들이 바로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택하신 백성들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밤에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적군이 나타나면 즉시 나팔을 불어 아군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들이 깨어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어제도 아무 일 없었으니 오늘 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부와 군인들까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월 7일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로마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안식일 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침략을 당할 때 6.25 때 공휴일인 주일날 우리가 평안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적들은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깊은 야밤에 새벽에 적군이 공격해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위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짖지 않는 개는 쓸모없듯이 깨어서 소리치지 않는 파수꾼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를 키우는 이유는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 개를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괴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파수꾼은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영적인 주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파수꾼을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소리쳐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파수꾼들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예루살렘 즉 택하신 족속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으실 때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택하신 족속들의 생명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늘 깨어서 성을 지키도록 주의 종들은 늘 깨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나팔을 불어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늘 기억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이 못 듣지는 않으시는데요. 못 보지는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합니다. 아멘. 파수꾼이 소리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중보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중보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고 또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또 다른 역할은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파수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면 한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바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니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일행들의 식사 준비에 분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놓고 몇 년 동안 가르쳤고, 또 엘리사도 한 사람을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승되어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시대의 무너진 성, 심령성전에 서서 중보할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심령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제대로 된 파수꾼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보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 무너진 성 위에 서서 중보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보자가 없을 때 그 성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말씀의 파수꾼이 됩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그 도시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고 또 의인 5명도 없었고요. 그 도시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의인 1명만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롯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결국은 종말입니다. 이 세상 종말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택하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들의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빨리 이루어져서요, 그의 의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요,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분향단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금 대접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제단의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향단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큰 나팔을 불 때요,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택하신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은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배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오늘 지켜져야, 그 예루살렘이 온전해야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위해서요,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가르칠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늘 성도들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이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중보자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시도록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댈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댈 파수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나팔을 불어댈 파수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심판과 저주가 지나가도록 기도할 파수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도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죽지 아니한 한 알의 밀알은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이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대는 이웃과 이웃을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된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시다. 중보 기도자들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가 밤낮 쉬지 말고 소리침으로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속히 약속을 이루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의 틈 사이를 메워주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